잠언 20장 24절의 말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또 말씀으로 한 절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끝나고 이제 또 갈 길이 참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많은 기도하던 우리들도 적지 않게 실망했어요. 그래도 무슨 균형 정도 이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혀 입법 권력이 이제 야당에게 온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입법 권력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들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야당하고 함께 표결을 하지 않고 그냥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빨리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 법이 발효되면 나라가 이제 그 법으로 운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이 걸음을 인도하신다. 사람의 걸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또 한 나라에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주권적 섭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그게 이제 참 의문이고 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게 당황스럽고 또 결과에 대해서 또 의문을 좀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번에 아주 젊은 검사 출신의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와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이긴 선거다. 아마 그렇게 여당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는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부상되던 아주 떠오르는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가라앉고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계획을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미 이런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많이 알고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냥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주 독차지하고 그리고 또 꿈을 꾸면서 내 길은 이제 이렇게 가게 되겠다. 나는 꿈을 따라 이렇게 편안한 길, 평탄한 길로 가야지. 그랬는데 요셉의 길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노예에서도 또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도무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로 인도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도 살리고 그 시대도 살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총리로 세워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었지만 그 길을 갔던 요셉은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길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인도되는 길이라는 것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쭉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들어서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나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계획을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 원래 계획했던 그 방향의 그 선교일은 자꾸 뭔가 좀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길이 막히고 또 일이 꼬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까. 그래서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서 이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런 놀라운 꿈을 꾸게 되고, 나는 남쪽으로 가는 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는 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분별을 해서 이제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고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그냥 원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길로 가면 아시아 쪽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마 이 아시아가 먼저 개화가 되고 복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이제 유럽 선교를 하게 될 텐데, 거꾸로 주님께서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그게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걸음, 그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작은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지금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선교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선교학자들마다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선은 기후 자체가 사계절이 있어서 더운 데 가면 더운 데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고, 추운 데 가도 또 추운 데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는 기후에 적응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음식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여행을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제가 봐도 좀 이상한 음식들, 향이 좀 독특한 음식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특별히 그것 좀 향이 좀 이상하고 그래도 음식이 너무 뭐 이상해서 뭐 며칠씩 굶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웬만하면은 그냥 그 현지의 음식에 다 적응할 수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뭐 조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또 언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영어를 또 우리나라가 배워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또 선교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선교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바울은 아시아 쪽을 먼저 전도하는 것을 계획했지만 이 방향이 이렇게 돌려져 가지고 유럽으로 가더니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상투 틀고 가쓰고 돋보 있고 이렇게 막 개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는데, 똑같이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 한국 이 세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아주 건강하고 또 그 복음이 융성하게 이렇게 발전된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또 총선의 한 결과를 보면 뭐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최종 주자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남겨두신 나라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적지 않게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사실 4월 10일 날, 여기는 이제 거기는 이미 4월 10일 똑같은 10일이라도 여기는 이제 이미 총선 결과가 막 발표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좌절이 되고 하루 종일 손살이 풀려가지고 뭐 잡히질 않더라고요.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정도로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되고 또 그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예측했던 사람들이 그 예측이 다 어긋나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뭐 또 이제 총선에 대승을 거두고 압승을 거두고 그런 사람들이 뭐 계획을 또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나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최종 주자로, 여러분 릴레이 할 때 최종 주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최종 주자가 잘 달려가지고 청군, 백군 할 때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소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죠? 1학년부터 뛰어가지고 6학년 형이 달리는데 많이 떨어졌던 것도 쫙 따라가가지고 이기는 그런 신나는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죠? 저도 꼬맹이 때 생각이 났어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걸음도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인생의 길, 주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르다. 이런 말씀하셔요. 시편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요셉을 인도하시든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든 또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길은 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 그런데 더 높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그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한 이제 10여 년 남았는데, 사실 저는 이 목회를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을 가고 그럴 때 제 꿈은 하여튼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우리 집, 특별히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호강시켜드리고, 우리 매일 우리 집에는 옥수수밥을 먹는데 좀 이런 잡곡 안 넣고 하얀 이 밥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에 해서 부모님 저는 잘해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의 전부였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에 가가지고 정말 좀 유수한 학자가 되고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와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또 목회의 반은 또 미국에서 하게 됐는데, 별별 일을 다 제가 겪었지요. 그러나 제가 어제 그것도 주님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길,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인데 더 높은 길, 좋은 길, 그리고 사는 길로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저도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도 그저 매일매일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정치보다 더한 게 목회는 생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잘 균형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 길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고 시편 기자도 또 선지자들도
또 솔로몬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젊은이들로 막 꿈을 꾸면서 출발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고 시행착오 걷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 돌아오는데 시간 낭비 또 재능 낭비 또 온갖 고생 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분별해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인생이 길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빨간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사도 바울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길도 지금 인도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산화돼도 몇 번 공산화돼야 될 나라인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러면서 그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 너의 행사, 우리의 길을 주님의 장중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가는 길 이것에 관해서 함께 짧게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주님께 맡기고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